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부부가 서너 살쯤 된 아기를 아기 방에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기가 와서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엄마 나 목말라 라고 해서 물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와서 엄마 나 오줌이라고 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엄마 나 뽀뽀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하룻밤에 몇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아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또 엄마 아빠 방에 들어오더니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의 동시에 또 뭘? 라고 하면서 손을 쳐대는데 아기가 엄마 나 기도라고 합니다. 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아기처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특별 기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외면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 타고 다니던 말이 다리가 부러져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이 되면 주인이 부상당한 충직한 에마의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이는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서울기독대학에 총장을 20년 하다 보니 너무 장기로 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가장 가까운 척하던 사람들이 저를 피하며 더 나가서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친한 사람들이 또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소외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다늦게 사람이 두려워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질병으로,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우환으로,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를, 장애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도움을 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설교의 본론으로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위로를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헬라 말은 페라클리로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옆에 서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위로, 이 격려는 여러분들이 당신 참 좋은 옷을 입었군요. 머리를 아름답게 했군요. 좋은 자동차를 가졌군요. 그리고 출세했군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대단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위로,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무서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 영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위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서로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동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직장 생활하고요,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취미를 살리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등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누군가와 같이 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혼자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다른 일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죄덩어리인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육체는 계속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육체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영과 육, 즉 선함과 악함의 주도권 싸움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이 싸움을 위한 도움, 원조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악에 찌든 세상의 뜻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무서운 사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세계로부터 죄 많은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서운 유혹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만과 거만은 스스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참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셨지만은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성도님들을 당신의 몸 즉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서운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여러분이 매일 위로 격려를 받지 못하면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 또한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지역의 많은 교회 중에 이 예수 사랑 교회를 선택했다면 저는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고 행동력 있게 할 책임이 우리 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를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온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공통 초점인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19절에 우리라는 단어로 말씀의 서두를 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수직으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내려오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직접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찢어진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어 손잡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을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화해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과 실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교회 성도들은 이 피곤 때문에 우리의 공동 초점인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곤해서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기도로 서로 중보하고 그리고 친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인 가정의 의미가 점점 경시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 성장은 나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부자이므로 평안하고 복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나는 문제가 많고 그리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근 30회나 여러분이 이 개교에 속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소속의 특권을 강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만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온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의미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만 살짝 드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막연하게 권면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해야 되고 교회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만을 위해서 오는 것하고 예배와 동시에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라고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배와 더불어 형제 자매들의 모임을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 건강 상태는 그 회중이 얼마나 잘 모이기를 원하느냐를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초점은 제가 되어야 하고 저의 초점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승리케 해야 됨을 명심하시는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과 저 참 성도들의 공통 목표인 소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목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상태로 그냥 남아있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크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소망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나 여러분 혼자 격리되면 사랑 안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주변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피곤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의 부모 혹은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뛰는 축구 시합에 응원을 하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스탠드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야, 너무 심하게 뛰면 지치게 된다. 태클이 들어오면 부상을 입을 테니까 몸을 피해라. 내가 어차피 1등 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 너무 뛰지 말고 쉬엄쉬엄 해 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삶의 경기를 뛰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악한 세상의 삶의 경주장에서 경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두도 위로와 격려가 즉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삶의 경주 안에서 궁극적 승리와 성장을 원하면 여러분도 이웃과 형제자매의 응원이 즉 위로와 격려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언제든지 상태를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러기들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대륙 횡단을 하는데 이들은 지도자를 선두로 해서 줄을 서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가끔 보게 됩니다. 먼저 기러기들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돌아가며 뽑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기러기 떼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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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소리는 여러분이 경기장에 가서 응원단들이 337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름으로 선수를 응원하는 것처럼 리더를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전 이 기러기 떼들이 추위를 피해서 남쪽을 향하여 대륙을 횡단하는 모습과 노력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공통 목표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들의 공통 사명인 서로 돌봄, 다시 말해서 서로 도와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동 사명은 세심하게 서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 오면 서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면밀히 생각해보고 서로 용기를 주고 응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돌보는 일에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돌본다고 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벌리고 소금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원에서 임종을 기다리며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쾌차를 원하는 카드를 하나 사서
띄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대단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급히 선물센터로 갔습니다. 이 부인이 선물센터로 가서 위로 카드가 진열되어 있는 선반에 가서 카드 하나를 집어들고 이 카드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이름을 사인하고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인데 그 카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 참여한 조문객들에게 보내는 상주의 감사 카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로 이 카드를 환자의 쾌차를 원하는 카드를 진열해 놓은 선반 위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 카드의 내용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고 제 아내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여러분에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는 하직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카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드는 병상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투병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결단코 위로가 되는 카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올 때는 내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돌보아야 되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헌금 봉투를 보면 각 가정의 문제도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기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종합해보고 분류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감사 카드와 축하의 글과 위로의 글을 보냄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열심히 도와 신방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대원들과 교사들과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수고 많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에 캔디 하나라도 꼭 쥐어줍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실제로 몸으로 서로를 물리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 모두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고 이 요구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 사명은 서로를 위한 돌봄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즉각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우리의 공통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공통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이기주의, 곧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 와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롯데 1, 2, 3층 빌딩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인기와 명예를 얻었다면, 내가 권력을 갖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국정 논강까지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고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이 개인적 욕구를, 이기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게 하려고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휘발유를 넣으러 주유소에 가면 저 주유소 주인
직원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레스토랑에 가면 저 레스토랑의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는 나를 위해서 있다.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가족이 나를 위해서 있다. 교회 목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이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국민은 대통령은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공통 문제인데 이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자기중심적 이기적 생각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고를 치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치유 방법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철의 장막으로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이 철의 장막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 문제인 그 이기적 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위로와 격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와 격려는 자신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적 사고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적 사고와 매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에 올 때 단지 받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쯤은 안다는 것입니다. 서울 중심의 어느 여자대학의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학사모를 받아 쓰고 졸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67살 먹은 할머니가 끼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 딸과 27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졸업장을 받으려고 단상에 올라가자 앞쪽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해내셨군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드디어 성공하셨어요. 라고 외칩니다. 식이 끝나고 졸업식장을 나서던 할머니는 뒤편에 있는 한 노인 원로 목사님의 손을 꼭 잡은 채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좌절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새 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뒤안길에는 믿음을 주는 사람, 위로와 격려해 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와 가족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겁을 내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 이 성전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며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역동적 예배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는 여러분의 안방에 있는 옷장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예배에 온 것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 보이는 어느 가족이든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얼굴에 쓰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노래 부르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기쁨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면 여러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기도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형제자매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대단히 어색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encouragement, 헬라 단어로는 페라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의 지혜를 주고 여러분을 돕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져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 서주는 것이 되고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역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나는 내 형제자매와 진솔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그리고 날씨가 어떤가 등등만을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는 그동안 우리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대화 중에서 잊혀졌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겁을 먹게 되고 어색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모든 것 성령께 맡기시고 여러분 이웃을 위한 위로할, 격려할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은